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참으로 아주 유감된 말씀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먼저는 이 성령이 충만한 교회, 유무상통하고 또 이렇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에 어째서 이런 불상사가 있었을까? 이것이 이제 생각할 문제고요. 또 두 번째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가 이렇게 죽어야 될 만한 이러한 무거운 죄가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 안 바치는 사람도 많은데 그래도 절반이라도 바쳐서 벗었는데 죽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래서 이 많은 성서학자들이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구약의 아간 사건을 비교해서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쳐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거룩한 역사의 벽두에 참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아간이란 사람이 금덩어리와 옷을 숨겨 놓았다는 것. 그것 때문에 전쟁에 패하게 됐고 그리고 아간은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 큰일의 큰 역사가 시작되는 벽두에 여기에 불순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오늘 본문 사도행전으로 와서는 교회가 세워지는 이 벽두에 이 큰 역사가 시작할 때 이건 이 거룩함을 지켜야 하고 또 그리고 참됨을 지켜야 순수해야 하는데 그 순수성을 떠난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가 여기서 죽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면은 대표적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실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속여서는 안 된다.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 이 간단하지만은 이 말씀 속에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바로 어제 아침에 본문 말씀을 이해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어제 우리가 봤습니다. 구브로에 사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땅을 팔아다가 사도의 발 앞에 둡니다. 사도가 이것을 받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 이 소문이 퍼질 때 칭찬받게 됩니다. 바나바는 굉장하다, 훌륭하다, 위대하다, 참 경건한 사람이다, 정말 모범이 되신 그런 사람이다, 이런 칭찬이 퍼졌단 말이에요. 그 다음 얘기가 오늘 성경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우리가 추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착한 일을 했을 때 많은 사람이 칭찬하고 그를 높이고 또 그리고 존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시험이 든 거예요.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도 칭찬을 좀 받아보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냐. 바나바가 그렇게 되지 크지 않는 그런 땅을 팔아가지고 그렇게 칭찬을 받았는데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도 여유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밭을 팔았어요. 그 팔아서 돈을 갖다 놓고 보니까 너무 많아. 이거 다 바쳐야 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반은 숨기고 결국은 자기 것을 숨겨요. 누가 빼앗아 갑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숨기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위선이 있는 거예요. 밭을 팔았는데 절반은 제가 좀 필요해서 쓰고
절반을 가지고 왔습니다. 막 그랬으면 아무 문제가 될 것도 없지요. 그런데 다 바친 것처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성령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묻는 말은 그것이 다냐? 그럴 때에 다가 아닙니다. 반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으면 문제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다입니다. 그랬거든요.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하니까 요새 말로 말하면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충격받아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 큰 교훈이 여기 있고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교회는요, 영적 낙원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다 거룩한 사람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언제나 여기에는 많은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일에도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착한 일을 할 때 꼭 마귀 역사가 있습니다. 호사다마란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데 누가 헌금하라 했습니까? 안 하면 그만이지. 억지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렇게 착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마귀가 제동을 건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착한 일에도요, 교회 시험이 있고 또 그리고 마귀 시험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되는 일이 다 거룩하고 다 깨끗하기만은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아니에요. 거룩한 일에 위선이란 악이 따라가요. 착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또 한 번 시험이 들어요. 그래서 그 시험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고 칭찬받으려고 하면은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높임을 받으려고 하면은 이건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왜 큰 죄가 되느냐?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될 사람이 돈 몇 푼 내고 그 영광을 내가 취하려고 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누가 이것을 통계학적으로 연구해낸 사람이 있어요. 그 놀라운 것은요,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예배당을 짓고 잘 된 사람 없어요. 없대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개인적으로 돈을 내서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뭐가 됐어? 아무개 교회. 아무개가 세운 교회. 본인이 아무리 사양해도 아무개 교회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좋은 일을 했어요. 자원적으로 했는데 이것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했더란 것이죠. 이것이 엄청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자세히 살펴보면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 아나니아란 이름은요, 하나님의 은혜란 뜻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그렇는데 은혜가 없어. 그렇잖아요? 또 삽비란 이름은 또 뭐냐?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름답지 못했어요. 여기서부터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선한 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탄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야, 땅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일에 거기에 딱 사탄이 들어가서 그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이렇게 시험에 빠지게 됐다 하는 것이고요. 또 감추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자기 것을 감추고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절반입니다. 그러면 그만인데
왜 다라고 왜 그렇게 말하느냐? 별것도 아닌 것인데 조금만 더 진실했으면 되는 일인데 그것이 절반 바쳤다 하는 것이 보다는 아마 이 사람 생각에 다 바쳤다 하는 말이 더 좋을, 아마 그게 더 좋게 생각한가 봐요. 그래서 그만 거기에 그만 그 소리 좀 얻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망조가 된 거지요. 그 다음에 이게 탐심이 작용했어요. 그래서 변심이 된 겁니다. 모름지기요. 땅을 팔 때는 아마 다 바칠 마음으로 팔았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팔고 나서 돈을 보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아깝더라는 것이지요. 거기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탐심이 마음을 변하게 만들었어요. 오늘 본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내 마음대로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스스로 여기 매여 가지고 시험을 받고 있느냐? 이게 뭡니까? 자기 명예, 자기를 생각하는 마음이 이 같은 일을 이룬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위선입니다. 존경을 돈으로 살려고 했어요. 그래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라 하는 그런 이름을 돈 주고 살려고 했다 그 말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 앞에 경건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인데 이렇게 속이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또 그리고 양심을 속인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진실의 문제가 있습니다. 진실이 없으면요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어떤 일에도 진실이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진실입니다. 그 다음 얘기해 주신 말씀 가운데 또 한 번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사피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그게 보면 함께 꾀하여 이게 뭡니까? 이 사람에게 나쁜 달란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 거짓말하는 재주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공모하는 재주가 있어요. 요새 부부간에 마음이 맞아야 되고 궁합이 맞는 그런 집안에 하나라도 정신을 차렸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마음이 함께 했는데 아니거든요. 둘이 합작해서 이 일을 만들었어요. 둘 중에 하나라도 남편 이렇게 하자 할 때 아닙니다. 여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요렇게만 한마디 말했더라면 살아남을 수 있었지요. 어찌면 이렇게 두 의견이 일치합니까? 그러니까 한평생 같이 살았겠지만은 좌우간 문제예요. 이렇게 두 마음을 같이 했다, 꾀했다, 공모했다. 재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낸 것처럼 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된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이거는 부부간에 이런 문제가 나타나면 싸워도 좋아요. 한 사람이 여기 반대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진실이 먼저예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도 이런 논리가 있답니다. 두 사람이 좋아한다고 사랑이 아니다. 두 사람이 서로 마주 본다고 사랑이 아니에요. 두 사람 하나가 된다고 사랑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보아야 사랑이에요. 같은 의의를 생각하고 같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 사랑이란 것은 바른 길에만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집은 둘이 같이 한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러나 잘못된 길로 갔어요. 거짓 때문에 망조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배워야 할 것이 뭐냐 하면 교회의 영적 권위 위에 도전해서는 안 된다. 교회를 도전하고 교회를 이용하는 것 그런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끔 보면요, 이제 선거 때리 가까우면 분명히 우리 교회에 이 후보자 올 거예요. 이게 교회를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교회 성도가 많으니까 이 사람을 상대로 해서 장사를 하면 되겠다. 요 생각하고 교회 나온 사람이 있어요. 이게 다 교회에 도전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교회의 영적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이런데 이렇게 하면은 이 거룩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결과가 되잖아요. 이 교회가 도떼기 시자입니까? 사람 만나는 곳입니까? 이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령한 교회, 이러한 교회를 속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부패해지고 타락해지고 세상 사람보다 더 나빠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건이 수단화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같은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순수해야 하고 겸손해야 하고 진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새해 백두에 이 새 교회가 새로 생기는데 이 백두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룩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 사건을 대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사람도 혹시 있습니까? 우리가 거짓말 잘못하면 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 살아 있어요? 이것을 본으로 해서 앞으로 이 거짓에 대한 이건 하나님 앞에 이건 진실하게 서야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지. 여기서 우리가 조금 위선을 피운다든가 거짓을 말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이건 우리 성도의 사명을 다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아주 아라비아와 삽비라가 아주 대표 본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자비하신 끝에 우리가 용서해주고 베풀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 행위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매일 회개해요. 매일 회개해야 돼요. 오늘도 꿈에서도 내가 지저분한 꿈을 꾸지 않았나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끝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고백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 오늘 내가 있음을 고백하고 오늘 또 하나님 진실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합당한 주의 뜻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다시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복된 하루를 열어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은혜로 맞은 이 새벽을 주님과 함께하고 다시 은혜의 약속을 믿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중에 문제의 해결을 보게 하시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은혜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너무나 험악하고 큰 문제가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약하고 속수무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다하사 이 어두운 세대를 밝힐 수 있는 그런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부패한 이 세상에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험악한 세상에 살지만은 내가 처한 처지, 내가 만날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는 그런 오늘 하루의 복된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한 주간을 은혜 중에 우리 모두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목사님 모든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도 하나님 잘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 교회가 더욱더 말씀에 든든히 서가는 진실한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